사제들을 위한 사제 세분전 40일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사제들의 모범이신 주님, 역삼동 성당의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하느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40일 동안 당신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느님과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착한 목자 되게 하여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언제나 아버지 안에 머무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우들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위로자요 치유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벗이 되어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제단에 봉헌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지켜주시어 사제직을 통해서 사제로 성숙해가는 당신의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제들의 모으신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서십시오. 성가 9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비했으니 오늘은 12월 29일 화요일 성탄 8일 축제 제5일 미사입니다. 오늘 미사는 이태우 레오, 남하현 바오로, 김태윤 바오로, 강맹순, 김기죽을 위한 연미사이며 한규상, 구현숙, 병중에 있는 강윤원 아우구스티노, 유관흥, 박수경, 율리안나의 가족을 위한 생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hum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눈부신 빛으로 세상이 어둠을 밝혀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탄생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찬미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온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도 또 여러분에게도 참된 사실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나날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성탄 8일 축제 중에 제5일째입니다. 예, 성탄 부활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구원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 8일 축제라는 것은 그 하루에 끝내지 못하고 8일 동안 그날과 똑같은 그런 기쁨으로 그 구원의 신비를 마음에 새기고 잔치를 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뭐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면 뭐 며칠을 예전엔 며칠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례도 뭐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아주 오랫동안 그런 거죠. 오늘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의 이야기는 25일 성탄절 난미사 복음으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시메온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신앙인의 전형입니다. 그는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끈기, 인내, 간절함을 나이가 들도록, 아니 오히려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분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시메온은 오래 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꿈도 없고 뭐
낙도 없고, 에이, 뭐 내가 이제 다 늙었는데 내가 뭐 낙이 뭐가 있어. 열심히 살지 않고 그저 하루 그저 그냥 쓸데없는 시간 낭비나 하고 쓸데없는 뭐 이렇게 맥 빠지게 살면 몸도 허약해지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노년이 비참해지는 거죠. 노년이라 비참해진 게 아니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늘 뭐 중요한 테마예요. 우리가 늙어가면서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범이에요. 시메온은. 드디어 시메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 되시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시메온은 오랫동안 갈망하던 하느님의 구원을 보았으므로 감격스러워하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께 커다란 찬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찬사를 드리죠.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뭐 이런 말이에요.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참 부러운 노년이죠. 저도 이렇게 늙어가고 싶은데.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시메온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반대받는 표징이 되시며 그 어머니 마리아의 영혼은 칼에 꿰찔리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임도 예언합니다. 그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구원. 뭘까요? 예수님이 왕가에서 태어나지 않고 권력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주 우리 시대를 주름잡는 그런 명문가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말구육간에서 태어난 이유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구원을 시메온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희생과 고통을 통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구약의 율법에서도 첫 자리에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사랑의 계명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자기 희생과 고통, 죽음을 통한 사랑과 구원, 새로운 시대의 선포,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는 내용까지 연결이 되죠.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는데 왜 무조건 회개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구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당장 편하고 당장 이익이 되고 당장 내가 승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요. 그러고 나서야 뭐 그때 내가 뭐 세상을 구원하든 남을 사랑하든 하는 거지. 엊그제 성가정 축일도 지냈습니다만 요즘은 가족끼리도 그래요. 내 성공과 출세가 더 중요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특히 공부 잘하고 잘난 아이일수록 부모가 그렇게 키우는 경향도 없지 않죠. 특별 대우를 하고 그보다 좀 공부 못하는 아이는 그냥 이렇게 거기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네가 우리 가문을 일으킬 아이다. 넌 성공해야 돼. 너는 인류대학 가야 돼. 넌 의사가 돼야 돼. 넌 검사가 돼야 돼. 뭐 이런. 회개하지 않고는 이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나타나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선물이며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은총 안에는 십자가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희생과 헌신의 삶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에는 우리 세례송사를 받을 때도 믿습니다만 하지 않고 그 앞에 믿습니다 하기 전에 끊어버립니다를 하잖아요. 끊어버립니다. 우리의 이기심, 그 육체적인 욕망, 당장 편하고 싶고 당장 사람들 대세에 따르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끌어버리지 않고는 사실은 주님을 믿을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선포하시는 새로운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내 탓이요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자꾸 해버려서 문제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게 되고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이렇게 삶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지요. 희생과 헌신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이 가득한 십자가의 은총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절에서 11절 오늘 제일 독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 자기 희생과 헌신, 때로는 고통 따르지 않고 가능하지 않잖아요.
신앙인의 삶은 죽기 전까지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시메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성직자, 수도자들이 바치는 성밀도의 하루의 끝기도에서 매일 시메온의 이 기도를 바칩니다. 매일매일 죽는 날까지 하느님의 구원을 보기를 갈망하면서 살라는 교회의 가르침이죠. 기력이 떨어지고 젊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본당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도 먼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매일 미사에 참여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그분들을 향한 존경 그리고 부러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 근데 더 많은 분들은, 노인들이 시간이 많잖아요, 사실은. 집에서 뭐 하실까요? 우리 새벽 미사도 있고 10시 미사도 있고 저녁 7시 미사도 있는데,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매일 미사에 나와서 하느님 말씀을, 젊었을 때 그리고 한참 잘 나갈 땐 바쁘고 시간 없다고 성경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본당 와서 안타까운 건요, 특히 우리 역삼동 왕년에 뭐 다 자기 분야에서는 뭐 한가락 하시던 분들이 참 많아요. 배울 만큼 배우셨고 훌륭한 그런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업적도 쌓으셨고, 근데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노인 70, 80 되셨어도 경제적인 뭐 어떤 쪼달림 때문에 70에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 나가는 노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참하게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는 없잖아요. 생활에 여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시간도 많고, 거기다 건강도 하신 분들 많이 보고, 성경을 좀 이제라도 읽고, 이렇게 미사에 와서 제가 강론은 못하지만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행복할 텐데, 늙음과 뭐 이런 거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데. 노년의 김수환 추기경님, 저는 추기경님이 은퇴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와 같은 숙소에서 매일 같이 밥 먹고, 추기경님의 그 늙고 노쇠해지고 초라해지는 모습을 다 함께 지켜보고 살았습니다. 그 추기경님이 노년에 독일 말로 된 어느 노인의 시를 번역하셨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론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상의 일은 무엇일까? 기쁜 마음으로 나이를 먹고, 일하고 싶지만 쉬고,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고, 실망스러워질 때 희망을 지니며,
공손히 마음 편히 내 십자가를 지자. 젊은이가 힘차게 하느님의 길을 가는 것을 보아도 시기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일하기보다 겸손하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으며 쇠약하여 이제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도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늙음의 무거운 짐은 하느님의 선물, 오랜 세월 때 묻은 마음을 이로써 마지막으로 닦는다. 참된 고향으로 가기 위해 자기를 이승에 잡아두는 끈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이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자. 하느님은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것을 남겨두신다. 그것은 기도이다.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합장만은 끝까지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느님의 은총을 빌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임종의 머리맡에 하느님의 은총을 빌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임종의 머리맡에 하느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오너라 나의 보사, 나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시므온은 주님을 뵙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기 팔에 안겨 있는 주님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노년에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미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지나온 삶 속에서 그 많은 우여곡절,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이런 지나온 과거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당신께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 섭리를 느끼고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만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지나온 삶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사니까 나에게 그때 그 고통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시므온처럼 주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그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글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제 강론을 얼마나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복하게 늙어갑시다. 주님 안에서. 성가 217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이름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며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좌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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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옵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옵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하고 신비로운 이 성사의 힘으로 언제나 저희 생명을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열심히사 오늘까지 이렇게 정해드렸는데 내일하고 모레 아마 또 문자로 내일 참여자 또 모레 참여자 이렇게 받으셨을 겁니다. 31일까지 이렇게 정해드렸고요. 그리고 1월 1일 날은 뭐 주일과 같으니까 1월 1일 날은 제가 열심히사 드라이브 스루 영성체까지 지난 성탄 때처럼 하기로 했고요. 1월 2일은 뭐 토요일이고 1월 3일은 일요일이니까 그리고 1월 3일까지 지금 2.5단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3일 날 또 어떤 새로운 발표를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또 1월 4일부터 이 열심히사 뭐 그대로 연장이 된다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렇게 20명 이내로 참석자들을 또 이렇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어제도 어떤 자매님이 사무실 와서 아주 강력하게 해설자 목소리가 신부님은 잘 들리는데 해설자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나한테까지 오셔서 그랬는데 지금 저하고 이 독서대에는 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마이크가 하나씩 있어서 잘 들어가는 거예요. 해설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 소리의 음량으로 들으면 해설대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작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음을 높이면 돼요. 그 음량을 조절을 하면 돼. 근데 또 뭐 해설자가 얘기할 때 음량을 높였다가 그 음량을 그대로 두면 제가 얘기하면 뭐 굉장히 또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전래분과위원장님한테 얘기하겠지만 해설 또 독서대 올라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 해설할 때는 전혀 이 영상을 비추지 않으니까 나만 비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얼굴 전혀 안 비칩니다. 그리고 마스크 썼는데 뭐 해설도 여기 독서대에 올라와서 하시고 독서 때는 자리 비켜주시고 뭐 의자를 하나 옆에 두고 해도 되겠습니다. 뭐 효과적으로 미사를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특별한 거죠. 이렇게 해설자를 제대에 올리는 경우가 없는데 내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내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